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우리가 평소에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를 하지만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뜻을 새기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주일. 사실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일이란 쉬운 일도 아니고 또 한다고 해도 늘 부족한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정한 효도, 그리고 효도라는 것은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효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효도가 되려면 먼저 부모된 또 저 자신을 비롯해서 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잘 해줘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노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30세가 넘고 50세, 60세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부모도 되고 자녀도 됩니다. 자기 자녀를 양육시키면서 또 그 위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현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서 과거에는 부모님과 당연히 같이 모시고 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회적인 분위기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사회 복지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은 자녀와 부모가 떨어져 사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것을 누가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요. 이런 시대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효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효도는커녕 부모는 나이 많고 무식한 사람이고 또 가진 것이 없고 이렇게 해서 천대하거나 멸시하거나 또한 저주하거나 또한 구박하거나 심지어 부탁까지 하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사회는 노인학대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학대하면 벌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한 에스겔서 22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가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가마귀에게 껴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4절에도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이라. 이처럼 성경에는 여러 군데 부모를 학대하고 저주하고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은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공경이 무엇인가? 또 세 번째는 공경하면 어떠한 복을 받는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단순히 계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재차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일은 어떠한 도덕적인 문제나 또한 유교에서 말하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경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대 자녀들 생각은 부모를 공경할 만한 대상이 되어야 공경하지, 이런 또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경은커녕 구박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저주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를 왜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느냐? 자식이 잘 되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는 또 자녀를 위해서 잔소리를 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앞으로 자기가 살아온 경험 이런 것을 봐서 자녀들에게 앞으로 닥칠 세상에서 환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찌 보면 젊은이들과 말에 어떤 갭이 생기고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 얘기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무슨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 뭐 이렇게 등한시하기 쉽습니다. 부모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부모를 공경해라 하셨을까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는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생산하는 어떤 매체 또한 자녀를 당연히 길러줘야 되는 그런 후원자가 아니라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키우도록 부모님에게 권위를 맡겼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래서 이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의 소유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가 낳은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놨다는 하나님 대리인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섬기는 법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도전하는 일이라고 여기고 반드시 그를 내리라. 그래서 율법은 아까도 읽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그와 동일한 벌을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치는 자에게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라. 레위기 24장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거 보세요. 20장 9절에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는 것과 부모를 저주하고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동일한 형량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름을 더럽히고 모욕하는 일이나 부모님을 저주하고 무시하고 부모님께 도전하는 자는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두 번째로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 딱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부모님은 생명의 근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현존하게 살게 된 그 근본 원인은 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또 이렇게 생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손녀를 보니까 얼마나 부모들이 관심 있게 시간 되면 젖 먹이고 시간이 눈을 뜨지 않고 애를 보살펴요. 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모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지만은 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는 전수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대신으로 부모에게 가정의 권위를 맡겼습니다. 이것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은 마땅한 것이고,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하게 벌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공경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사가 쓰여진 동사를 보면 카베드라는 말인데 무겁다, 존귀하다, 많다는 뜻을 지닙니다. 이것은 카베드의 능동형 명령형인데 반드시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존귀케 하라,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아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있는데 레위기 19장 3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경외라는 말은 야레라는 말인데 여기도 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단어와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한다는 의미와 수준을 거의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외에는 성경은 말하기를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공경하거나 경외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부모님만은 예외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베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경외한다는 문맥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또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는데 시편 66편 2절과 잠언 3장 9절 이사야 40장 5절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기 전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냐. 공경 그 말의 뜻 속에는 순종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종 없이 공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첫째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절대 공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절과 4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처럼 순종과 공경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리해서는 공경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델을 향해서 부모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순종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에 마음에 듭니다. 그 결과가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복종하시나?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케 하셨습니다. 정직케 한다는 것은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정직케 하셨고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철저히 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맡기신 일을 철저히 이행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신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빛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철저히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은 특별히 아버지의 이름을 많이 거론했는데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육신의 부모님을 철저히 섬겼습니다. 공생의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십자가상에서 그가 죽을 때에 요한에게 내 어머니, 저기가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선지자를 보면서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부모의 이름을 나타내고 부모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건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는 다섯 번째로 부모의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보면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농사를 지었어요. 얼마나 포도가 잘 되었는지 포도주를 담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옷을 흘러먹고 낮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방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누워져 있거든. 그래서 함이 돌아가서 그 형과 동생에게 동네방네 뜯습니다. 지금 좋은 구경거리가 생겼다. 가보자고. 그래서 동네방네 뜯고 웃고 아버지의 실수를 줘. 그러나 그 셈과 야벳은 옷을 하나 들고 와서 뒷걸음질을 치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뒷걸음질을 치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들었죠. 아버지가 술이 깨서 일어나 보니까 그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고 함은 저주를. 그 결과에 오늘날까지 그 함의 후손들은 셈과 야벳의 노예로 살아가는 비참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지간한 일이 있으면 부모님의 그 어떤 억울함을 좀 당했다. 남자태 동네방네 뜯고 그것은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신명기 5장 16절에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경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고 복을 누리리라. 그 말씀하고 믿으십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면 받는 복은 자녀 공경하는 자녀가 받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면 손해다. 왜냐하면 물질이 따라야 되고 시간이 따라야 되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는 이익을 보고 자녀는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은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더 이 말씀을 풀이했습니다. 바울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에베소 6장 2절과 3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우리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이 있는 그런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10계명 중에 제5계명은 모든 계명 중에 첫 계명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은 5계명부터 시작되었는데 사실 첫 계명이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약속이 없어요. 당연히 지키라는 그런 말뿐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 계명만큼은 네가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냐? 여호와가 내게 준 땅. 여기서 땅을 말하면 굳이 이 토지를 이야기하는 그것도 되지만 그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삶에서 내게 준 삶의 터전, 직장도 될 수 있고 그 기업체도 될 수 있고 또 사실 농경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삶의 터전, 하나님이 주신 각자 주신 삶의 터전을 누리는 몫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은 순종과 복종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미 교육을 잘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잘합니다. 아니 부모 자체에 엄격하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사회생활에도 얼마나 단정합니까? 위아래 사람도 잘 구하고 또 동료 간에도 아주 잘 대인관계가 엄격하고 질서를 지키면서 좋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무엇인가 하니까 규칙을 배우는 것입니다. 복종은 규칙을 배우는 것이고 또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부모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격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그 직장에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랑을 받게 되면은 그 직장에서 원만한 구성원이 되고 또 나중에 승진도 할 것이며 그 사람이 오래 직장을 머물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순기능의 가정은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부모의 권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정해줍니다. 이것은 하면 되고 저것은 하면 안 된다고 경계를 정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뭘 몰랐어. 부모님 돈을 지갑에 마음대로 말도 안 하고 꺼내 가서 자기 멋대로 쓴다. 그러면 순기능의 가정은 자녀를 불러서 엄격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안 되면 회초리를 댄 만약에 부모가 그것을 묵인했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돈을 훔쳐서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또 남의 돈도 훔치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 자녀가 나중에 말로는 비참해질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때 이 부모는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부모의 권위를 사용하고 경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 엄격하게 교육을 잘 받은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직장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승승장구하고 여기에 생명이 길이라는 것은 그 직장의 생명, 사업의 생명, 사회 관계의 생명이 길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엄격하게 예의 바른 사람을 서로 사귀기 좋아하지 아주 배운 것이 없는 사람하고 사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이 길다는 것은 내게 준 땅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이 길다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이 길다는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를 잘 효도하고 공경함으로 부모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안정을 주게 되면은 부모님도 당연히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본 자녀는 또 자기가 그걸 배워서 또 자기가 결국은 공경과 효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자기 자신도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네 삶의 터전에서 자녀가 원만한 사람이 되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수를 누리고 생명이 길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도 말하지만 삶의 생명도 삶의 터전의 생명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에베소 바울은 이 말씀을 이로써 내가 잘되고 하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선지자들이 보면 부모를 공경해서 하나같이 다 부모를 잘 공경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삭이 얼마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려고 부모가 칼로 들이대실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아버지 미쳤어요? 이렇게 대들고 반항하고 도망갔을지 몰라. 그렇지만은 이삭은 순종했어요. 그가 나중에 농사지어서 100배 결실의 육신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00배 받았다는 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해 농사의 100배라는 것은 다른 사람 100년 동안 농사 짓는 것을 한 해 농사에 다 수확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일평생 버리는 돈을 1년 만에 다 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한 이삭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선조가 되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하고 결국은 이 야곱을 통해서 왕이 계속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실은 어찌 보면 형제들 가운데 소외받았죠. 아니 다윗도 자기 위의 형들은 이 사무엘이 왕을 간택하기 위해서 선을 보러 오는 그날
다른 형제들은 다 옷을 잘 입고 선을 보러 갔는데 이 아버지는 다윗은 너는 들에 가서 양치고 아주 왕 그 후보에도 못 오를 정도. 얼마나 섭섭했겠어. 그러나 다윗은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열심히 양을 치러 갔습니다. 또 거기서 사자를 물리치는 법도 배웠고 맹수와 싸우는 법도 배웠고 외로의 들판에서 그런 가야금을 치는 어떠한 수금을 타는 그런 음악적인 소질도 키우고 그는 또 이스라엘이 전쟁에 처했을 적에 아버지의 또 심부름을 갔습니다. 형들이 전쟁에서 안전한가를 살피고 먹을 것을 갖다 주라 하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을 때 골리앗과 대결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과 대결해서 승리하는 그가 그 길로 왕위에 오르는 그런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야곱을 섬겼는지 그는 고센 땅으로 야곱의 그 열한 아들로 고센 땅에 인도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로 있을 적에 아버지를 철저히 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을 그 지파로 인정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특별히 이 에브라임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아주 우뚝 선 지파로 나중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요셉도 얼마나 철저히 효도를 하였는지 공경하였는지 야곱이 죽을 때에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니까 전능자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하늘의 복, 땅의 복, 태의 복. 요셉이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런 자녀를 만들려면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4절 다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동시에 부모들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녀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또한 불합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또한 사사건건 괴롭힌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자 자녀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말에 교자는 부모가 만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 어버이 주일날을 맞이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효도만 받으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먼저 자녀들이 효도하게끔 부모는 어릴 적부터 철저히 이런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가르치고 또 자신도 되새기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훌륭한 자녀들을 생산해서 그들도 잘 되고 우리도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년 지키는 주일이지만 특별히 이 어버이주를 맞이했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제신해야 될 것인가,
또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또 공경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알고 또 공경했을 때 어떤 복이 오는가를 우리는 살피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를 우리는 잘 양육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인 동시에 또 스승의 날이 또 이제 곧 오는 주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뭐 스승의 주일도 되고 교사 주일도 되고 또 하여튼 5월달은 가정의 주일이니까 성경은 가정의 주일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로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어버이주의를 맞이하여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함으로 약속 있는 책임을 지킴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사하는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와 우리 눈뜨는 교회에 의해 지금부터 영원토록